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미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의 요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제 질문이 사람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2절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까?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죄에 거한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다 합하여진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림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과 합하여진 자다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의 의미는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하지 않는데 1절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그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도 함께 살아난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몸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는 성립되지 않은 잘못된 질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 되었사오니 이제는 죄가 불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돼.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으로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